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한날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음성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13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의 돌보심이, 주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새벽에 또한 깨우시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88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구약은 예레미야 41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신약으로 읽고 시편 말씀은 138편을 읽게 되지요. 오늘 읽고 묵상하는 이제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145편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시편 138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쓴 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감사로 가득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감사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다,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감사하다라는 오데카라는 말은 알다라는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의 히필형 동사인데 히필형은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렇게 그런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라고 의미가 확장된 단어가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감사는 스스로 자발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가 시편 138편의 첫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러 인생의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그런 인생에 감사로 가득한 그런 긍정적인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모든 마음이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스스로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이끌어 주셨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심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에무나,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든든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역하면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높이셨다는 거죠. 더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익히 들어왔던, 지식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익히 들어왔던 하나님보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속에서 내가 익히 들어왔던 하나님보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하면서 이건 너무 과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넓은데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찍어가지고 글씨를 쓴다면 이건 당연히 과장법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위에 써도 하늘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익히 들어왔던 이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은 책 속에 지식으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익히 들어왔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이라는 존재는 높은 자들만 상대하는 신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만 만나는 그런 신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왕이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높은 자들만 상대하시는, 높은 곳에서 높은 자들만 상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고난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아를 때에 주께서 이미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글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제 역사하시는, 경험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글과 지식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우리의 심사를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며 모든 건 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계시며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결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은혜의 가문으로 세워 나아가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내어 맡길 때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비록 가까이에서 돌볼 수 없으나 주님은 그들 곁에 항상 계시오니 세밀히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날로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이 날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가는 하나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결코 이단과 사이비가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여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